우리 청년부 리더 임명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그게 뭐야 할 수 있는 일 수도 있겠다 싶은데 사실 묘하게 리더들이 임명되면서 코로나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우들이 교회에 오는 것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제한이 있었고, 근데 이 리더 교육이 토요일 날 있다 보니까 거의 교회 모든 준비를 이 친구들이 지금까지 다 했어요. 모든 걸, 정말 모든 걸. 하나부터 사소한 일부터 중요한 일까지 참 많은 부분에서 교회의 어떤 잔일까지도 그런 일들도 다 처리해주고, 심지어 분리수거까지 싹 다 하고, 또 각 부서에서도 굉장히 부서에 힘이 돼주고 열심히 사역하는, 하여간 교회 많은 곳에 이 어려운 상황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도 어떤 부족함이 없이, 사람에 대한 부족함이 없이 일꾼에 대한 부족함을 못 느끼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리더들에 대한 이전 7명 그리고 지금 준비한 4명 굉장히 교회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수고했다고 노고를 한번 이번 기회에. 저는 그래요. 몇 년을 더 이곳에서 사역할지 모르지만 있는 동안, 제가 사역하는 동안 우리 계신 어르신들 제가 최선을 다해서 보필하고, 그리고 어느 날 이 청년들이 이 다음 세대가 또 교회를 맡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루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그리고 또 기존에 계신 집사님들 잘 섬기고 협력하여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이거는 너무 입에 바란 소리 같아서 다른 말이 없을까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하는데, 뭐 기도해 주시고 뭐 이런 거 말고 용돈도 주시고 밥도 가끔 끝나면 사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끝나면 밥도 좀 사주시고 교회에 힘이 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청년 때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사역하다 보면 보람, 행복, 어떤 기쁨 이런 것보다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앞장서서 일하다 보니까 어른들 눈에 띈단 말이죠. 그러면은 되게 어른들은 야 그거 왜 그렇게 했어? 라든가, 저도 그래서 아주 큰 상처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막 잠도 못 자고 교회 위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거 누가 그랬어? 너야? 뭐 이딴 식으로 했어? 막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와 그때는 미치겠더라고요. 근데 그런 경우가 많아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앞장서서, 요즘 누가 그래요? 누가 어떤 청년들이 그러겠어요, 그죠? 또 직장 다니고 막 요새 또 막 그렇게 다 피곤한 몸으로 와서, 걱정은 이제 결혼을 못 할까봐 교회에 너무 있어서 데이트할 시간에 다 교회에 있어갖고 이것들이, 그래서 그게 하나 걱정인데 여러분 항상 힘 주시고 용기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실 이 청년부 이 행사가 있어서 설교를 짧게 준비했어요. 근데 일부 예배도 설교하잖아요. 근데 일부 예배는 이 행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부 예배 때는 어떻게 했냐면 늘렸어요 이걸. 일부 예배 드린 분, 여기 반주자들은 일부 예배는 그거 제가 늘린 겁니다. 막 최대한. 그래도 좀 부족하더라고. 근데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설교를 조금 컴팩트하게 하려고 해요.
여러분 주보를 펴보시기 바래요. 제가 요즘 설교 시간에 말씀을 나누는 본문은 다 주보에 기록하잖아요. 첫 번째, 기독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네, 기독교는 뭐라고요? 이거는 기독교가 핵심이라는 거죠, 그죠? 부활은 기독교의 뭐라고요? 핵심이에요. 이거는 없으면 옛날 표현으로, 아주 옛날 표현으로 안고 없는 찐빵, 고무줄 없는 팬티, 김 빠진 사이다, 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왜 그러냐면 16절에서 19절을 읽어보면 나와요. 같이 읽어봐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한마디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이 얘기죠. 그 다음에 그러면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신 일이 그러면 부활도 없을 거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그 다음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그러니까는 부활이 없으면 이라는 전제로 읽어보면 첫 번째 뭐라 그래요? 믿음이 헛되다. 그죠? 믿음이 헛되다. 절 보지 말고 여기 보지 말고 주보를 보세요. 믿음이 뭐라고요? 헛되다. 두 번째, 죄 가운데 있을 거다. 세 번째, 망하였을 것이다. 네 번째,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뭐가 없으면? 그러니까 부활은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핵심이에요. 핵심.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 핵심을 잘 모르고 지낼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럼 이 핵심을 알기 위해서 첫 번째, 부활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부활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더니 첫 번째는, 따라해봐요. 죽었다 다시 살아남. 부활의 핵심이 뭐라고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쇠퇴하거나 혹은 폐지됐던 것이 다시 성하게 되거나 다시 또 행하는 것. 예를 들어서 폐지되었던 지방자치제가 부활하였습니다. 이런 거 어떤 제도적인 건데, 그것이 그만뒀다가 다시 시작하는 것도 그렇게 할 때 지방자치제가 부활했습니다 라고 표현하지요.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거는 이제 해당이 안 되니까 빼고, 첫 번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이 말은 단순히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거를 부활이라 그러진 않아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동일한 육체로 살아나는 것. 성경에 어떤 것들이 있죠?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나사로의 부활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거는 소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부활이라는 것은 오직 이 땅에서 유일하게 한 번 일어났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왜 그러냐면 그 부활은 이전에 가졌던 육체가 아니에요. 그것은 부활체, 완성체로 바뀌는 걸 얘기하거든요. 이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그리고 이 신앙이, 우리는 언젠가 이 육체를 벗어버리고 완전한 몸으로 무엇될 것? 부활될 것을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뭐라고요? 핵심이에요. 이 뜨뜻미지근한 반응은 뭐지? 그게 기독교 신앙의 뭐라고요? 핵심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뜨뜻미지근한 게 뭐냐면, 이 세상은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부정하고 부인하고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게 참 힘들어요. 이것만 없어도 좀 믿겠어요. 이 세상은 어둠이 지배합니다. 그리고 그 어둠의 종착역은 무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간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두 주 전에
이제 정기적으로 2달마다 한번 약을 타러 병원에 갔는데 혈액 검사를 1년 동안 안 했다고 해야 된대요. 그래서 피를 뽑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재보더니 당일날 당 뭐 이런 거 재보더니 지금 먹는 당뇨약도 안 듣는 것 같고 굉장히 안 좋다는 거예요, 상태가. 그러면서 한 주 후에 다시 오래요. 약을 일주일치만 줄 테니까 한 주 후에 와서 피 검사의 결과를 보고 얘기하재요. 한 주 동안 우울했을까요? 즐거웠을까요? 우울해요. 의사의 그 한마디, 박경아 여기 맘편한내과 제 주치의입니다. 네, 하여간 그리고 일주일 만에 갔어요. 가서 이제 얘기 들어봤더니 요즘 운동하시는 거 있나요? 그래. 안 하는데요. 체중을 빼셨나요? 그대로인데요. 근데 이상하다. 왜요? 모든 게 정상으로 왔고 뭐 중성지방, 지방간, 뭐 당활성 색소 다 정상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위험했는데 1년 전에는. 1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근데 무슨 일이 없는데 막 속으로 막 웃음이 나오는 거야. 집에 가서 자랑했죠. 그랬더니 그러면 좀 이럴 때는 그래 좋아? 그래 오늘 그런 의미에서 고기라도 한번 먹지.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딱 보더니 그래서 좋아? 내가 아프다 그럴 때는 콧방귀도 안 끼더니만 그래서 좋아? 너무 기분 나빠서 나갔어요 집에서. 어쨌든 그런 어떤 아주 작은 배드 뉴스에도 우리 마음이 흔들린단 말이죠. 혈압이 높으세요, 당이 높아요, 혹은 뭐 심장 박동수가 안 좋아요, 뭐 이런 얘기하면 그것이 주는 두려움이 있어요. 뭐 어떤 두려움이죠?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인간이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이 죽음, 무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하나의 의인화시켜서 사망 권세가 뭐 한다고? 왕노릇한다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평생 사는 동안 무엇이 왕노릇된다고요? 사망 권세가 내 위에서 왕처럼 군림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이라는 공포를 갖고 우리를 끌고 가고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성경 말씀 그 15장에서는 조금 다른 표현으로 했거든요. 55절과 56절 여러분 주보 보면 나와요. 55절과 56절 시작. 예, 여기 보니까 사망이 우리를 찾아와서 독침을 쏜대요. 이 쏜다라는 표현이 있죠. 이건 당시에 아주 지독한 사막에 말벌이 있었는데 그 말벌이 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마치 사망이라는 것은 어떻게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 무서운 말벌 침을 가지고 와서 인생을 계속 찌르는 거예요. 벌에 쏘여 보신 분. 예전에 여름에 어렸을 때 자다가 이전에는 이렇게 에어컨이 없으니까 문 다 여름에 열어놓고 자잖아요. 근데 벌이 날아오다가 백열 전구 뜨거운 거에 부딪혀갖고 자는 내 열로 떨어졌나 봐. 뭐가 탁 떨어지니까 뭐야 탁 이렇게 칠 거 아니에요. 그 순간 쏜 거야 이놈이. 정신을 잃을 뻔했어요. 와 진짜 아파요. 옛날에 그 누구야 장보영 집사 여동생이 장보영 집사가 자기 여동생을 끌고 온 거야. 얘가 벌침을 잘 논대. 목사님 한번 맞아보세요. 내가 그거 왜 맞아야 되지? 그러니까 감기가 안 걸린대. 그래도 싫은데 벌침을 받으. 그럼 그 전에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이 알레르기가 있나 없나 테스트하고 맞으면 된대. 그래서 어디다 놔니까 손바닥 한가운데 놓은대. 벌침을. 만약을 위해서 오른쪽은 화장실 갔다가 꼭 필요해서 왼손을 내밀었지. 그리고 맞아보라고. 저 한 주간 동안 완전히 고무풍선 돼갖고 그거 함부로 맞지 마세요. 그런 거 아셨죠? 벌침 좋다고 감기
감기 한번 걸리는 게 나아요. 차라리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근데 말벌에 쏘여본 적은 없어요. 말벌에 쏘인 걸 본 적 있어. 교회 청년이 갔다가 어떻게 했냐면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요. 이 부작용이 나와서 이 제일 심한 경우는 이 기도가 부어오르면서 숨을 못 쉬어서 죽어요. 와, 지독하대 그거. 근데 여기 뭐라 하면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쏜다는 거예요. 근데 뭐로 쏜다는 거예요? 죄로 쏜다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하게 하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든다는 것이, 굳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도 인생은 굉장히 고난이 많습니다. 그 쏘이는 것이 많아요. 뭐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괴로움을 당하는 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그것이 주는 궁극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냥 아프고 말고 조금 고생하고 말면 할 수 있지. 뭐 때문에?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하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 무증상자도 많다 그래요. 그래서 걸려볼까? 왜 걸려보지 못하죠? 죽을 수도 있잖아요.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이것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장차 우리 생의 끝자락에서 우리를 돌아올 수 없는 깊은 수렁으로 몰아넣을 거예요. 무서운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삶을 파괴적으로 그리고 불안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공포 속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 이 사망이 왕노릇하고요. 사망이 벌처럼 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데 부활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 죽음, 이 사망 권세를 이긴 스토리예요. 이야기예요. 20절 읽어봐요. 주보에 있어요. 성경책을 읽어도 되고요. 읽어봐요. 시작. 거기 중요한 말이 뭐예요? 그러나예요. 그러나. 이게 왕노릇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 시작. 죽음이 왕노릇할 수 없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다 라는 그 두려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그 두려움과 무덤과 사망의 권세를 이긴 이야기, 그게 뭐예요? 부활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긴 그 이야기를 믿는 거예요. 맞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따라요.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님을 믿습니다. 죽음이 더 이상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왕노릇하십니다. 이게 부활 신앙이에요. 근데요, 이 부활 신앙과 부활의 메시지는 이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전파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이미 이전에 사람들의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사망의 권세가 워낙 세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제가 말하지만 어떤 분이, 정말 우리 중에 어떤 분은 구라, 에이 뻥, 안 믿어져요. 믿기지 않아요. 사람들도 그랬거든요. 내 앞에서 한번 해보라고 그러면. 그래서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한 소식은 누가 제일 먼저 알았죠? 제일 첫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안 사람이 누굴까요? 예? 마리아가 아닙니다. 마리아가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볼게요. 마태복음 27장 63절 64절이에요. 주보에 있어요. 읽어봐요. 시작.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예, 우리가 고난 주간에 말씀 들으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실 때 어떻게 했죠? 다 도망갔어요. 한 사람은 어떻게 도망갔다고요? 벌거벗고 도망갔어요. 한 놈은 어째서? 흔히 한 분은 멀찍이 따라가다가 예수님 부인하고, 그죠? 다 흩어졌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수없이 강조한 얘기가 있어요. 뭐죠? 내가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넘김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그러나 어떻게 해요? 제3일에 다시 살 거다. 누구에게 가르쳐줬어요? 제자들에게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끊임없이 학습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은 거예요. 그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믿은 사람이 없었어요. 제자들 중에서 믿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믿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주여 얘기하는데, 이 주여 할 때 대상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제사장들입니다. 주인님 이런 뜻으로 쓴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제사장을 찾아가서 주여라고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주인님, 저 속이던 자, 이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한 게 있습니다. 난 직접 들었지 못했지만 전에 들은 얘기가 뭐 있냐면, 그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억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기억 못하는데 이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십시오. 굳게 지키라고. 뭘 걱정하는 거예요? 부활을 걱정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 이게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해 간 다음에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했다 라고 전하면 이게 큰일이 전보다 더 클까라고, 더 큰일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십시오. 철저하게 그 부활 사건에 대해서 미리 막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조치를 내렸죠? 사람이 혼자는 굴릴 수 없는 무거운 돌로 그 무덤을 막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24시간 군인들이 지키게 했어요. 그런데 부활주일 아침, 주일 아침에 그 돌이 굴러가 버린 거예요. 누가 들었어요? 군인들이 들었어요. 제일 먼저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군인들이었어요. 들어가 봤어요. 시신이 없어요. 깜짝 놀랬죠. 불이 나게 제사장들을 쫓아가요.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다음 얘기가 28장 12절에서 15절 시작. 어떤 완악한 마음, 그 이야기를 듣고도 변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 죄의 권세의 모습을 또다시 보게 됩니다. 그들은 이 일을 어떻게 해요? 짜고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퍼뜨리자.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퍼뜨리자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이것은 이마만큼 이 땅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야기, 죽음을 이기신 승리의 이야기는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얘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이 믿어집니다. 왠지 아세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은 왜 믿어지세요? 성경 말씀 때문에요?
저는 한 가지 아는 게 있습니다. 정말 그걸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집니다. 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을 믿고 변화된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변화된 예수,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경험한 베드로의 변화를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째째하게 숨어서 도망갔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난 그 자리에 없기 때문에 믿지 못하게 했던 도마가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주님, 나의 아버지라고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성경의 많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나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뿐만인가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얘기예요. 오늘 내 삶에도 이런 일이 나타나야 돼요.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이 믿지 못하겠대. 야, 무슨 소리야, 무슨 헛소리야. 죽으면 끝이야. 그런데 난 믿을 수 없지만 내가 그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는 부분이 하나 있다. 뭐 때문에? 따라요. 너 때문에. 여러분을 가리키면서 뭐라고요? 너 때문에. 너 변한 거 보니까 예수는 어떻게 해요? 이런 거 하는 거 되게 죄송한데 제가 맨날 우리 아버지는 제 설교에 악역으로 등장하세요. 그래도 아직까지 저한테 한마디 안 하세요. 너 왜 나는 왜 이렇게 나쁜 사람만 하냐고. 오늘은 좀 좋은 얘기. 저희 아버님이 이 세상에서 저희 아버지보다 부지런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아무도 못 따라갑니다. 그냥 일하는 거 보기만 해도 지칩니다. 그 정도로 부지런하세요. 그런데 청년 때 경상북도 영풍군 평안면 용열리 529번지에서 고추 6근 갖고 도둑열차 타고 방산시장에 와서 일하면서 자수성가해서 애써서 결혼하고 군대도 가기 전에 도너츠 공장을 크게 차렸어요. 성공한 건 자수성가인 거죠. 근데 군대 갔다 온 사이에 처남하고 밑에 동생이 다 말아먹고 저도 있었대요. 군대 가기 전에 저와 저희 어머니가 저 청량리 산 1번지 산동네 한 문간방에 혼자 있는 걸 보고 속이 우라상해서 들이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 들이키기 시작한 게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저 무지하게 맞았습니다. 이골나게 맞았습니다. 뻑하면 때립니다. 주먹도 엄청 셉니다. 저희 아버님 장난치는데 맞아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맞으면 골로 갑니다. 80이 넘었어도 지금 맞으면 안 됩니다. 그 주먹으로 엄청 맞았어요. 제가 군대 갈 때 친구들한테 그랬어요. 나 다른 건 몰라도 맞는 건 걱정 안 해. 하도 이골이 나갔고. 그런데 제가 어려서 교회 다니는데 그 교회 목사 때려 죽인다고 이천석 목사님 계실 텐데 이천석이 나오라고. 김천식이가 이천석이 나오라고 막 흐리치고 나는 창피해서 교회 지하실로 숨고 그러던 분이 예수 믿고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던 분이 예수 믿고 변화되는 거예요. 그 변화되니까 이제 다시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새벽 4시 되면 일어나셔서 성경책 읽으십니다. 2시간 산에 갔다 오십니다. 끊임없이 일하십니다. 그걸 철저하게 지키십니다. 다른 건 몰라도 누구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져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아멘. 바로 이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세상이 믿지 않는 그 부활의 메시지가 누구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쟤 때문에요? 저기 김 장모님 때문에요? 아니,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왜? 내가 변한 모습. 당신 변한 모습 보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분 구세주가 맞습니다. 자, 마지막 성경 한 절 읽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 시작.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죽음의 권세가 임한 것처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 안에서 생명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여러분 안에 생명이 왕노릇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신앙 가진 사람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겁먹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소망을 품고 이겨냅니다. 어떤 내 삶을 막아서는 절벽 같은 어려움일지라도 뚫어낼 수 있는 힘을 예수 그리스도로 공급받는 것, 그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이 신앙이 여러분 안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